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요, 빌립보 교회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이 나 없을 때라는 말, 바울이 어디 가 있어요? 감옥에 가 있습니다. 이때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때는 이때다. 이제 내 파워, 내 명예, 내 사람들도 만들 수 있다. 이래가지고 내를 추종하고 나를 따른 사람 패거리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다녔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뭘 이야기하느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쉽게 말하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이 가진 소원이 진짜 하나님의 소원인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누려지면요, 간단합니다. 기도는요 안 해도 돼요. 내가 가진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맞냐? 제가 아주 오래전에요 시골에 갔는데, 뭐 그날 이제 시골이니까 명절이니까 시골을 가잖아요. 갔는데 우리 그 좀 먼 사돈 되는 분이요, 남의 호랑교교를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제가 복음 전하니까 자기도 치지 않으려고 저것도 교를 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돈 내기할라요 딱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기하면 내가 이기지. 그래 뭐 딱 분위기가 있잖아요. 내기하자 할 적에는 기싸움 하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래 하죠. 뭐 하죠. 이랬더만은 우리 소가 아픈데 소를 먼저 나서게 하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정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때 내가 젊으니까 자신이 만만하니까. 근데 이제 올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제 혼자 있으면 이따가 오면 되는데 내일 회사 출근 안 하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가고 차도 다른 사람 차를 타고 갔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들이 그래도 대단하네 속으로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부산을 올라오면서요, 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기독교인 가운데 이만한 확신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기독교인들이 남의 호랑교 믿는 사람보다도 확신이 없다.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남의 호랑교에 믿는 사람보다 확신이 없어가 되겠냐. 나는 기도하면은 응답 받을 때까지 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 이게 맞는 말 같은데 틀린 말이라니까요.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을 때까지 깡다구로 붙인다는 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나는 남의 호랑교보다는 못한 사람이 되면 되지 않지 않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니까 저는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하면은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쫙 하는데요, 이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무슨 이야기냐? 간단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내가 품은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맞냐? 그러면 그건 끝까지 기도할 만한 제목이에요. 내가 품은 소원이 내 육신을 위한 것이라면 그거는 뭐 하나님이 뭐 어쩌다가는 들어주실 수 있겠죠. 하나님이 뭐 우리는 자녀고 하나님 아버지니까 어쩌다가 들어주시기는 하겠지만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땡깡 부리기 때문에 한 번씩 들어주는 것이지 하나님 기뻐서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삶이 그래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요, 오늘 여기 수요일 날은 늘 전도 훈련 겸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인간에게 들어닥치는 이 지향은요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경제 발전하면 될 줄 알지만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은 했는데도 우리 조국이요 갈수록 조국의 영적 상태는 피폐합니다. 자식이 부모 죽인다는 말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동생이 형한테 대든다는 말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돈이면은 엄마도 죽여요. 마누라도 죽여요. 홈리스를 보험 들어놨고 죽였더라고 보니까. 참 딱 웃기죠. 그거 타먹으려고.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재앙, 육신적인 재앙, 자연적인 재앙 막 들어닥치는데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이 발달하고 유토피아가 온다고 세상은 자꾸 이야기하지만 생활의 편리에 있어서는 유토피아처럼 보이지만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재앙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재앙 시대를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재앙 시대를 막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운동해야 되는데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니까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근데 왜 전도를 안 하고 전도 운동이라 하느냐? 전도만 해가 될 게 아니고요, 전도해가지고 언제 세계를 살립니까?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완전히 자석이 돼가 영적 전도 복음의 영향권 안에 쫙 집어넣어 버야 된다니까. 교회를 오고 안 오고는 두 번째 문제고요. 여러분이 전도자로 나가 복음을 말해가지고 모든 여러분이 움직이는 그 관계된 연결된 곳에요. 복음의 힘이 미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는 여러분과 함께 믿는 사람도 있지만 불신자를 하더라도요. 우리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카톡을 가지고 계속 매일마다 메시지를 보내주니까요. 다른 거 말고 기도 수첩하고 복음 메시지만 계속 보여주니까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일단 술 먹으러 가자는 소리를 안 하더라 이 말이야. 잡소리를 안 하더라 이 말이야. 흑암이 딱 꺾여가지고 나하고 대할 적에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대하더라 이 말이야. 그 간증을 우리 안 집사님이 하셨어요. 그게요. 여러분 삶 속에요. 전도라는 걸 이해해버리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전도는 부담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도라는 걸 오해해버리면요. 여러분 인생이 비비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를 오해하니까 교인, 사람들이 교회 무조건 안 차는 그 부담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안 하거든요. 그게 내 삶 속에는 흑암이 계속 지남철처럼 영향을 주고 있다니까. 그걸 딱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전도, 우리는요, 이 재앙시대를 막아야 될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아니요, 여기에 대한 걸 가져야 돼요. 현장에서는 복음을 이야기하지만요. 그러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원리스가 돼서 전도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전도 운동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다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전도 운동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요. 복음의 색깔입니다. 복음은 다 가지고 있는데 색깔이 좀 다르다니까요. 교단별로요 색깔이 좀 다릅니다. 장로교회는 뭐예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장로교에서 자란 사람은 믿으면 구원받는다. 성결교회는요 사람이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중생해야 되고 성결해야 된다. 근데 중생이 어디냐? 성결해야 중생한다 이런. 오순절파를 중심으로 한 좀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데는요 은사를 체험해야 된다. 은사 체험 못하면은 넌 구원도 못 받은 것이다. 수도 있다. 이렇게 합니다. 실제적으로 순복음 같은 경우는 요즘은 어떤지만 옛날에는 뭡니까? 은사 방언 못하면은 구역장 못하는 거예요. 구역장 못해요. 뭐 방언 못하면 구역장 못합니다. 그게 맞다 틀리다 이전에 교단마다 이런 색깔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전도 못하면 바보야. 이제 이런 색깔들이 있다니까. 보면 색깔. 그러니까 이게 천주교를 들어보면요. 불교나 천주교를 들어보면은 다 비슷비슷하고 통일성이 있는데요. 기독교를 들어보면요. 목사님마다요. 메시지가 틀려요. 가만히 들어보면. 헷갈려 버려요. 성도들이. 그러면 전도운동이 안 일어납니다. 실제적으로 부분적으로 전도는 개인별로는 일어나겠죠. 그런데 전체 운동이 말로 하자면은 개인은 전도가 되는데 기독교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개교회는 전도가 되는데 한국의 기독교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개교단은 전도가 되는데 한국 기독교는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청년운동을 한참 하고 있을 적에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1200만이었다니까. 지금은 800만, 600만으로 떨어졌다니까요. 근데 제가 1200년 때 한국 기독교인이 1200만 명일 때 제가 부산의 수영로교회에 있을 때 그 수영로교회가 5000명이 채 안 됐다니까요. 근데 지금 그 교회가 5만 명이라니까요. 그 교회는 5만 명이 됐는데 한국 교회는 800만 명으로 줄었다. 1200.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거를 보면서 전도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 말하면 이해를 못해요. 우리 교회는 많이 모이는데. 수영로교회가 5만 명이 모일 때 충영교회가 수영로교회 5천 명 모일 때 충영교회가 5만 명 모였습니다. 그 교회 지금 완전히 풍지박산 나버렸습니다. 그걸 전도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럼 그거를 전도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 전도 운동에 대한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 운동 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부흥이 돼야 되지만 당연히 미국과 한국이면 한국에서 우리의 전도 운동에 영향을 주가지고 메시지도 영향을 줘야 되지만 전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해야 맞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전도를 오해했다는 말은요, 복음을 오해했다는 말입니다.
복음은 내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전도는 똑같은 겁니다. 잘 알아들립니다. 초대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이 웨를랜드 원니스 지교회에 다닌 여러분이 전도와 복음이라는 단어 정의가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서적까지 지정의 다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수십 년 메시지를 듣고도요. 전도하면요. 교회 사람 꼬시 때려 앉혀는 거. 그러니까 전도회란 부담돼 버리잖아요. 왜 제가 여기 담임으로 와가지고 계속 수요, 금요, 주일 1, 2, 3부만 계속 전도만 이야기하느냐. 뭐 했냐.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됩니다. 전도의 오해를 풀고 편안하게 갈 것이냐. 그리고 전도 속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늘 전도를 부담을 가지고 살 것이냐. 안 그러면 전도라는 단어를 기피하면서 갈 것이냐. 복음과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뭐요? 뭘 하는 게 아니고요. 위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문제가 왔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축복이 왔다.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고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열쇠가 뭐요? 임마누엘이단 말이에요. 이거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면요. 전도는 너무 편하고요. 누려지고요. 어느 분은 전도가 너무 편하대. 내가 너무 편하게 가만히 보니까 이 양반은요. 어떻게 하느냐면요. 붙잡고 나가지고 앉아가지고요. 계속 구원의 길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예수 믿으라도 하고 야 우리 교회 오라 소리도 하고요. 그냥 지루하지 않게. 식당에 갔는데도 내가 이래 전도 너무 쉽다 해서 저 인간은 어떻게 전도하나 가만히 보니까 저 간단해요. 이 뭡니까? 서빙하러 오는 분이 거기 앉아가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면 사장님 눈치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그 입장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어차피 갖다 놓고 반찬 까는 사이에 예수 믿으라. 교회 가자. 그런 게 반응이 오더만 가겠다. 나는 뭐 다른 교회 다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그거를요. 마음의 중심을 담아가 계속하면 엄청난 영향이 온다니까요. 그게 전도 쉬운 거예요. 그 전도하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요. 데려오는 것.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뭐죠? 구원의 길을 하는 거잖아. 영전 메시지 하는 거.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강박관념 무조건 영전 메시지를 해야 돼. 주일날도요. 우리 멤버들의 특징이 뭐냐? 주일날 새 가족이 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영전 메시지 안 하면 가짜야. 정서가. 그런 분위기야. 그래 목사님도 그 가짜 소리 듣기 싫어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럼 새 가족 부담 가지고 안 갑니다. 늘 앉아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그래 안 해야 되느냐 그러면 새 가족이 부담되니까 눈치만 또 그 말도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상태야. 탁 볼지게 오늘이 어떤 날이냐 할 수 있는 날이다 판단되면 하고 아니라 하면 기다리고 그냥 편안하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늘이 장날이냐 아니냐 그거를 정해라는 말이지. 그러면서 오늘이 장날이 아니면은 전도 안 할 거냐? 그러면요 교회 간다. 예수 믿어라. 전도지 하나 줄게. 그 별거 아니지만 하다가 보면 어느 날 딱 걸려가지고 핵심적으로 이제 딱 이야기할 때가 오잖아요. 이런 타이밍을 보는 거란 말이야. 전도라는 거는 종이 하나에 훈련 하나 가지고 말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이해했단 말은 살아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먹힐 거냐 안 먹힐 거냐 이 말을 해야 되냐 저 말을 해야 되냐 어디를 먼저 찔러야 되느냐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완전히 라이브 상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살아있는 상태. 영이 살아있고 정신이 살아있고 판단력이 살아있고 순발력이 살아있고 인내력이 살아있고 모든 것이 살아있는 상태로 간다니까. 근데 벌써 뭐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는 맞고 네가 하는 거는 틀렸다. 그건 어떤 상태요? 종이 위에 있는 전도. 죽은 상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의문의 정서. 그게 성경이 나오는 의문의 정서라는 이야기. 전도는 의문의 정서가 아니고요. 라이브 상태예요. 자, 그러면 오늘 뭐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은 전도 제자입니다. 늘 이거 수요 예배 때마다 이야기하잖아요. 제일 먼저 여러분은 전도 제자라. 전도 제자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도자라는 이야기. 아이고 나는 뭐 명문대학도 못 나온대요. 그렇지 그 사람들은 세상 지도자인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니까. 여러분은 살릴 수 있는 지도자라니까. 지도자는 뭐 해야 되느냐? 뭐니 해도 오늘은 뭘 해야 되느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오늘 재앙 막으려면 전도 운동을 어떻게 할 거냐?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구원의 길을 설명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일 전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먼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일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식당에 어디 가도 막 입만 열면 전도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부담 없이 했다가 칼을 깊게 넣었다가 가볍게 했다가 뭐 얼마든지 하는데 왜 못하는 사람 못하고 있습니까? 뭔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가서요, 그냥 안 데려와도 그것만, 여기 있는 멤버가 일주일 나가 계속 다 해버렸다. 역사 폭발 일어나 버립니다.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다른 교회도 가니까 다른 교회도 부흥될 거고요. 나라가 1200만, 600만에서 1200만으로 다시 올라갈 거고요. 우리 교회도 떨어지는 떡고물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계산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장사를 하려면요, 가구 장사를 하는데 혼자 가구 장사하면 가구 장사가 안 돼요. 가구쟁이 있는데 작가의 장사가 된다니까. 호떡 장사를 해도요, 가게가 쫙 먹는 가게 있는 데 가서 장사를 해야지 장사가 되지. 자기 혼자 가가지고 어디 됩니까? 자동차를 파는데 떼어 가가 있는 거 봤습니까? 모든 현대 포드 쫙 다 몰려있지 그게. 그러니까는 내만 살자고 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전도를 하다가 보면은 우리 교회도 부흥이 되게 돼 있고 다른 교회도 부흥이 되게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내려야 될 게요, 복음 뿌리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복음의 뿌리만 내리고 있어도요, 하나님 역사해버려요. 사람 붙여버립니다. 그리고 교회는 분쟁이 없어져요.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 체험 많이 해놓고 찢고 뽑고 싸우고 음행 들어오고 송사하고 난리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뿌리면 왜 복음 뿌리느냐? 지금 모든 사람이 포기 상태입니다. 말은 안 하는데요, 인생도 어떤 의미에서는 포기했고요, 공부도 어떤 의미에서는 포기해버렸고요, 직장일도 밥 먹을 게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것이지 사실은 내 인생 돈 버리는 것도 포기했어. 안 된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모세가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딱 보니까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약속했던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나갈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보고 있다. 지금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그러면서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라. 근데 모세가 이 말 다 알아들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시리에 빠져 있고 40년간 인생 포기한 상태인데도요, 그때 뭘 알아들었냐? 내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 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갑자기 인생 포기가 있는데 그건 나타나면 여러분 이해되겠어요? 근데 분명히 알았어요. 엄마에게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조상에게 준 언약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 모세 오경을 썼는데 하나님 말씀할 때 이미 알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희생제사 드리라 이럴 적에요, 우리가 말하면 십자가 이야기고 알아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때부터 여러분 알다시피요, 모세를 통하여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까지도 안 되는데 10가지 기적으로 시작해가지고요, 나중에는 출애굽의 엄청난 기적, 광야의 기적, 홍해의 기적, 광야의 기적, 여리고의 기적,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요, 진짜 여러분이 복음 뿌리 내려버리면요, 40년간 안 되던 일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말은요, 복음은 내 건데 내 거 가지고 혼자 있으면 썩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거를요 자꾸 나누어 주면 축복이 된다니까. 그게 전도라는 이야기예요. 그 복음이 풍성하게 누려지려면 계속 전도를 나눠주면 되거든요. 그럼 나눠줄 게 계속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니까 내가 복음이 매일 풍성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뿌리 내리라는 거예요. 복음이 진짜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뿌리 내려버리면요, 상처 치유됩니다. 그러면 우울증 치유돼 버립니다. 여러분 복음이 뿌리 내려버리면요, 내 마음에 있는 미움, 분노 사라져 버립니다.
걱정, 염려 사라져 버립니다. 걱정, 염려하면 일이 그런 게 꼬여가 버립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뿌리 내리면 믿음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그럼 이상하게 일이 그렇게 흘러가 버린다니까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 뿌리 내려야 돼요. 지금 많은 주의 종들과 사역자들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말은 안 하는데요, 거의 지쳐 있습니다. 낙심합니다. 우리 교회 빼고. 전부 다 힘 빠져 있다니까요. 그런데 뭐가 안 돼서 그런 줄 압니까? 방법으로 전도를 붙잡고 있고요. 방법으로 뭡니까? 뭘 기도를 붙잡고 있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기도의 뿌리를 내려버려요. 기도 뿌리. 기도 뿌리 내리는 거는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기도의 뿌리가 내려져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버리냐? 감옥 시위대들이 아직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에게요, 기도의 뿌리가 내려진 상태니까요, 감옥에 있는데도요, 하나님이 보인다니까. 이제 감옥에 있으니 끝났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노예구나. 요셉 같으면 이랬는데요. 감옥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뭐 말이 알아들었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이게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그것만 붙잡지 말고요. 1절 2절부터 좀 붙잡아야 돼. 여러분이 시위대들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감옥에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죽을 지경입니까? 그때 뭐가 들리면 되는 거냐?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감옥에도 빼주세요.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 모든 걸 창조해.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말은 다른 말로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게 믿어지는 때 복음 뿌리 내려버리니까 자동으로 기도 뿌리가 따오잖아. 너는 내게 부르시잖아. 뭐 말인지 알아들어 버린다. 너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의 확신이 생겨버려. 그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보여줘. 여러분, 우리가 요행을 기다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기도 뿌리 내려버리면요, 인간이 생각하기 미처 생각 못한 부분까지도 문을 활짝 열어버린다니까. 오늘 본문도 뭡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제일 먼저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 하나님, 복음 뿌리, 이거부터 딱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기도 뿌리 내리고 복음 뿌리 내리면 뭐가 되느냐? 내 안에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니까. 정말로 여러분 복음 누리는 기도 뿌리 내려버리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는데 어떻게 느끼느냐? 이상하게 행복해요. 문제는 해결이 안 됐는데. 이상하게 확신이 와요. 아직 노예 상태에 있는데, 형들이 나를 팔았는데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데 머릿속에는 분노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인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막 계속 샘솟듯이 솟아오른단 말이에요. 이게 더 축복이 될 것이라고. 이상하게 힘이 생긴다니까요. 어떤 환경과 문제도 겁이 안 나고요, 하나님이 더 강하게 보인다니까. 시위대들이 더 강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더 강하게 보인다는 말이에요. 감옥이, 지금 바울이 감옥 속에 들어있다니까. 감옥이 크게 보이는 게 아니고, 감옥 속에서도 전도는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일은 막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된다. 그리고 내가 없어도 빌립보 교회,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내를 의지하지 말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나를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분이 귀한 분입니다. 그러나 의지하면 안 됩니다. 기도 뿌리 내리면요, 또 어떤 일이 뭐냐? 하나님이 느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원이 생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미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기도 뿌리 탁 내리면요, 하나님도 보이고 미션도. 그래서 늘 기도는 어떤 상태에 돼버렸냐? 정식기도 무식기도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내 소원이 하나님 소원, 하나님 소원이 내 소원 돼버리면 게임 끝. 부러지지도 되고 안 부러지도 되고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완전 소통 상태에 있다. 100% 신뢰 속에 딱 붙어있는 상황이 있다. 자, 세 번째는 뭐 해야 되냐? 전도 뿌리 내려야 됩니다. 지금 실제로 세계교회가 다 무너져 있어요. 목회자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뭐 했냐? 에베소서 6장 뭡니까? 12절에서 13절. 우리의 싸움은,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 건시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냐?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사단이 보이지 않게 여러분을 계속 공격합니다. 이걸 대적하고 이기기 위해서.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힘을 가지기 위해서,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그러면서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 뒤집어 놓으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실컷 일 다 해놓고 내 돈 다 버리고 집 살 돈 다 모아놨는데 그날 밤에 불 나가지고 다 날려보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실컷 공부해가지고 아들이 수석 졸업해가지고 가 입학식 해가지고 내일 네가 이렇게 넣으면은 수석 졸업에 명단을 발표하면 이 줄로 나와가지고 요렇게 표창장을 받고 요렇게 돌아가 인사하고 가면 된다. 가 입학식 해놨고 가다가 풀빵 얻어먹고 죽어버렸다. 그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통곡하겠냐고. 자식을 믿고 농사를 그래 지어놨는데. 이런 일이 처처에 일어나고 있는 걸 어떻게 막을 거냐. 전도 불이 내려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마디로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모든 악한 세력,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돼요. 지가 무너져 버린다. 쪽을 못 쓴다. 있는데 힘을 발휘 못한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요,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마음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가정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하면요, 굉장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분쟁하는 거는 용납 못한다는 말은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뭐 이런 일 저런 일은 다 뭐 여러분이 하다 보면 저부터 시작해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뭐 괜찮아요. 우리 다 그릇을 크게 해야 됩니다. 교회 일을 하는데 교회 일은 이불로 비싸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교회 일을 하면서 생을 걸고 싸게 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 거기서부터 사단에게 당한다니까. 교회 일을 할 적에요, 무조건 싸게 하겠다면 나중에 요 해나면 이 사람이 내가 견적받으면 더 싸게 할 수 있는데 아무개 한 거 더 비싸네. 늘 이러면요, 사람이는 그 소리 들으면 갈등밖에 안 와요. 그러면 맨날 목사가 가지고 뭐 견적 보고 올까? 아직은 여러분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법이 나는 안 합니다. 조금만 이제 한 100명이 됐다. 저는 안 합니다. 나는 설교 예배만 들어 나머지 너 알아서요. 왜냐? 틀려도 좋고 맞아도 좋고 싸도 좋고 아무 상관없어. 천하 쪼다 목사가 열쇠 꾸러미 들고 나가지고 자기가 어디 가면은 뭐 카피 용지 싼지 그거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위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맨날 싼 것만 굴러고 앉아 있으면요, 교회 전체가 싸구려 인생 돼버려요. 필요한 거 사면은 다 돈 나오게 돼 있어. 돈도 써본 사람이 알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알지. 맨날 아끼면요, 인생이 맨날 아낍니다. 맨날 공짜 놀으려고. 잘 알아야 됩니다. 전도 불이 내려버리면 다 나와버려요. 자, 중직자. 여러분은요, 전체를 보기에는 지도자요. 세계를 보고 볼 때 세상에서는요, 그냥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도 여러분 세상 살리고, 최소한 여러분 가정 살리고, 여러분 교회, 여러분 있는 직장 살릴, 여러분 섬기는 교회 살릴 지도자라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 오면 여러분 중직자요. 나는 렘넌트는 나는 아직 장로님 아니고 글쎄 이 장로님보다 여러분이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면 우리 교회에 더 역사 일어나야 된다니까. 그래서 중직자들 이거를 어디로 해줘야 됩니까? 요거를 중직자에 그대로 전달해 줘야 됩니다. 복음의 불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애굽기 3장 16절 18절 보니까요, 뭐 했습니까? 모세 보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장로들을 데리고 가지고 백성에게도 가고 바로왕에게도 가라.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뭐합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해라. 쉽게 말하면요, 언약의 하나님. 중직자들이요, 뭘 알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머리로 말면 안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너희가 당한 일을 내가 보고 내가 말했다. 약속했거니와 오래전에 이미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고 백성에게 전하라. 그러면 믿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계. 하나님의 구원계. 다시 말하면 이 구원 계획은요, 언약 성취다 말이에요. 언약 성취.
그냥 일어난 우연히 된 해프닝이 아니고 갑자기 불쌍해가지고 하나님이 동정심을 발휘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아이고 저 굶어 죽거나 애가 홈리스에게 외투 한 벌 주듯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보통 동전 한 입 받는데 하나님 전능하심이 나타났으니까 동전 한 입이 아니고 한 달 먹을 거 줬다. 그런 구원 말고 벌써 너희 조상 때부터 약속해왔던 그 언약 성취로서의 구원. 그러면서 너는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가라. 가서 뭐냐고요? 희생제사.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장로들에게 좀 복음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모셔보고 가라고 하면서요. 가라. 내가 잘 되게 할 거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정녕 너와 거기까지는 좋았어. 안 간다고 버티니까 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가지요. 가는데 뒤통수에다가 말하기를 뭐라 했냐. 가봐라. 바로가 말을 안 들을 거다. 무슨 이야기냐. 현장에 가서 전도해라. 유 목사님 메시지 가서 구원의 길을 쫙 하면은 예비된 자가 쫙 나온다는데 메시지 앞에서 하고 여러분 아멘하고 축도받고 딱 나가는데 우리말로 하면 유 목사님이 뒤통수에다가 가봐라. 전부 다 거부하고 물 한 바가지 가붓기다. 그 말이에요. 전도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뭐 여러분이 뭐 메시지 쫙 해가가면은 막 기도 쫙 하고 성령 충만해가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면요 똥물을 갖다 부을지도 몰라. 처음에는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복음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아니고 결국은 복음 앞에 굴복하고야 말 것이다. 그래서요 제밥에 열매에 눈 넣어둡지 말고요 뭐 하면 되느냐 일심전심지속으로 복음 이야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요 허감이 꺾이고 영적 자석이 만들어져 버린다. 여러분을 공격하고 할 수 있는 여러분 용서하세요. 이 세상에 여러분 아들 딸이 자살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있냐고요. 아무도 내 아들 내 자식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니까. 부모님들의 속는 거 내 아들 내 딸은 안 그럴 거라고 한다니까. 터지면은 내 아들 내 딸은 이유가 있을 거고 다른 아직 자식들은 다 나쁜 놈이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쏘으면 안 돼요. 진짜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뭐냐 계속 이 중직자들은요 이 복음에 뿌리 내린다는 말은요 강단 메시지를 들고요 전 성도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가 전 성도들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강단 메시지를 계속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전달해 줘야 됩니다. 다니엘이 뭡니까? 복음에 뿌리 내려버리잖아요. 어느 정도 내렸느냐 조수의 의인이 지켰다. 이게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음모를 꾸민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고요. 그러면은 찾을 거 아니에요. 기회를 죽일 기회를. 그러면 내가 숨어서 해야 되는데 창문 열어놓고 전에 하는 그대로. 왜냐 하나님이 모든 생명이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흥망성쇠는 주의 손에 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언약을 딱 붙잡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완전 체질됐대. 하루에 3번씩. 여러분 뿌리 내렸다는 말 다른 말 체질되었다는 말이에요. 기도 체질이 되어버려야 돼. 기도에 뿌리 내려져 있어야 돼. 그런데 했다 안 했다보다 더 중요한 게 아까 뭐죠? 하나님의 소원, 내 소원, 내 소원, 하나님의 소원. 그러면서요 그의 그 하나님께 한글 번역에 그 하나님이라고 되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His God, His Lord. 말하면 자기 하나님. 복음 뿌리냈다는 말.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설명 잘해요. 민 목사님도 설교해주고 저도 할 수 있고 간정을 들어가지고 오배 그런 하나님을 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체험해 보세요. 나를 결코 낙심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반드시 그 이론 말고요. 내가 체험해 버려 보세요. 그러면서요 감사했더라. 초대교회 중직자들은요 완전히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 가지고 핍박 환난 많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게 뭘 이뤘다고요? 핍박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버렸어요. 문제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 좀 쉬운 말로 하면 천국에 심령천국, 마음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 감옥에 가서도 천국, 억울하게 노예로 가서도 천국, 이걸 누렸다 이 말이에요. 자,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기도 뿌리를 어떻게 내렸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완전히 기도 뿌리 내려버렸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집중해서 기도하고요. 하나 돼가지고 기도하고요. 서로 메시지가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전략이 통해버렸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뭡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강단 메시지 통해가 포럼을 통해 각자가 붙잡은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 실천 사항을 붙잡아 가지고요.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걸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는요. 날마다 역사가 성전에 모이고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 떼고 기쁨과 순전함으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 참여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얻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 기도 뿌리를 내려버리면요. 계속 무슨 일이 일어나 버리느냐. 날마다 전도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전도의 뿌리 내리고 복음 뿌리 내리고 기도 뿌리 내리는 시간표로만 활용하면 돼요. 나는 계속 뿌리를 내려버리면 된다니까요. 때로는요, 가뭄이니까요, 가뭄 지역에 있는 나무는 크지는 않지만 뿌리는 깊게 내려갑니다. 버지니아 나무는 픽픽 쓰러집니다. 왠 줄 압니까? 물이 늘 오니까요, 뿌리 깊게 안 내려도 돼요. 그러니까 바람 보니까 헷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뿌리를 더 깊게 내려버리면요.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 내리면 되는데요. 뿌리 안 내리면요. 간혹가다 나무를 심잖아요. 그래서 식목일이 언제요? 4월 5일 하잖아요. 보통. 4월 달에 왜 식목일을 합니까? 바람 부는 여름, 태풍 부는 여름에 잘 안 심고요. 겨울에 안 심는 이유가 뭐예요? 큰 나무를 키워나면요. 둘 다 똑같은 나무인데요. 우리 교육관에 RUTC에 30년 심겨있던 나무하고 똑같이 큰 나무를 했는데 오늘 옮겨 심어가 일주일밖에 안 는 나무가요. 바람이 심하게 불어버리면요. 옮겨 심은 지 일주일밖에 안 남은 나무는 팩가닥 넘어가 버려요. 왠 줄 알아요? 뿌리를 안 내렸기 때문에. 여기에 30년 전에 심은 나무는요, 뿌리가 사통팔발로 뻗어져가 영양분도 받지만 거기서 힘을 지탱해가 있다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뿌리를 내려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바람이 살살 불 때마다 이쪽 방향으로 뿌리 내리고 영양분 받기 위해서 뿌리도 내리지만 바람을 지탱하기 위해서 뿌리를 이리도 내고 그래서 대나무는 절대로 안 뽑히는 거예요. 전도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 중직자가 전도 뿌리 내려버리면 다 삽니다. 어떤 뿌리를 내리냐? 여러분은 로마서 16장 인물 나와야 됩니다. 25절 27절. 영세 전부터 감추어 놨던 것. 이제는 나타내는 거 된 거.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요 다 뭡니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기 전에 먼저 구원받아야 된다니까. 구원받는 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동기가 뭡니까? 내가 잘하고 행하고 착하게 살고 회개하고 뭐 성결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방법, 방패는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교회 중직자들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꾸 이제 교단별로 색깔이 다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간 게 이게 잘 안 빠져요. 보니까 우리 교회는 여성분들이 많고 어른들이 연세 많은 분이 많잖아요. 예절. 목사님에 대한 예절 그렇게 안 지켜도 돼요. 제가 분명히 구역 지교회 예배 드릴 때는 평신도를 채워봐라 이야기했습니다. 그 쉬운 거를 왜 못합니까? 전체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왜 내가 그 소리 하는지를 못 알아듣잖아요. 그 한 1년만 해보세요. 이유가 있다니까네. 메신저 안 나오면 답 안 나옵니다. 평신도 메신저. 그 쉬운 걸 제가 볼 적에는 이 사람들이 담임 목사 말을 안 듣기로 내 몰래 중직자 회의를 해가 결의를 했나? 근데 그거는 가만히 보니까 아닌 것 같고 정말로 순수하게 잘하자고 하는데 뭐냐? 맞는데 복음보다 더 진하게 박혀 있는 거. 예절. 크게 원로 목사님도 와가 계시고 담임 목사님도 와가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메시지를 그거 제가 왜 이 말을 계속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보고 해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부담 갖지 말고 속된 말로 나와 민 목사님이 이렇게 들었으니까 너가 그래 해도 그것 가지고 시험 안 될 테니까 알아서 해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그렇게 담임 목사가 어쩌면은 이렇게 잘 하도록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못한다는 말은 내 그런 거 안 챙기지도 좋으니까 한번 해봐라 하는데도 못합니까? 그걸. 이해가 안 돼, 정말. 내가 호시탐탐 죽인데 내 설교 안 시키고 왜 저런 이런 눈치니까 너가 그래도 예지를 이런 말이 아니잖아 지금. 그래 안 하겠으니까 편하게 해봐라 하는데도 그걸 못한다. 제가 볼 적에 뭐냐 깊게 뿌리내려버린 게 있는 거예요. 예절, 예의. 그래서 내가 여러분 예의를 알기 때문에 구역 지게할 적에는 예배할 때는 안 가고 끝나고 나면 가겠다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걸 뭐 꼭 그래 간다는 말을 설명한 게 아니고 부담 갖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부담을 안 가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지 그냥. 예배 때 참석해 은혜 받지. 담임 목사가 왜 평신도라는 설교를 못 듣습니까? 왜 못 듣냐고요? 우리 단체 목사님들은 저를 보면 약간 교만한 것도 있어요. 제가 다니는 수영로교회 담임 목사님은요. 부목사님이 새벽기도 하는데도 주일 설교까지 안 빠지고 앉아갔다 은혜 받습니다. 평신도가 간정해도 하루도 안 빠지고 앉아가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 그런 예의 말고요. 정말로 여러분이 목사님을 챙기는 예의가 있다면요. 다르게 챙기세요. 다른 방법으로 잘 섬기세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민 목사님이 순회하고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빨리 축복 받아가지고요. 선교비 팍팍 내드리고 그렇게 섬기세요. 날 보면요. 그게 이제 이게 사단이 딱 생각을 잡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거 못하면요. 제가 다른 방법을 택해버립니다. 이제 평신도 메신저를 딱 정해가지고 그냥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요. 불이 내려버립니다. 자, 현장에 불이 내야 됩니다. 현장에. 세 번째는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교회 안에서 현장에서 뭐냐. 현장에는 가보면요. 전부 한마디로 인생이 비참합니다. 겉으로 보면은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는데요. 현장은 비참합니다. 비참한 인생의 시작이 어디서 됐냐. 복음 놓쳤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복음 놓치는 그때부터. 그럼 사는 길은 복음 빨리 회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복음 뿌리 내려줘야 되는 이유가 이것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인생에 뭡니까? 기도를 뿌리 내려줘야 되는 이유는 인생의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기도에 힘이 없으니까요. 뭐 따라야 됩니까? 세상 풍조 따라가야 되고요. 공중근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 따라가야 되고요. 우상, 미신, 점술, 종교, 고급 수준 종교, 우상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 뿌리를 빨리 내려 있으면요. 내 인생에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전도 뿌리 내려야 됩니다.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이 전도 뿌리를 내려야 되는 이유는요. 비참한 인생. 결과가 어떻겠냐? 뭐 성공했다 말았다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모든 사람이요. 뭐 명문대학을 나왔든 어디를 나왔든 전부 어디에요? 불신자 상태 6가지. 마귀의 종로로 돼야 되고요. 늘 영적 문제에 시달려야 되고요. 인생 지옥 같은 인생 살아야 되고. 마음, 정신, 육신 다 시달리다가 한 번 죽으면 지옥 가잖아. 그러라고 자기만 그러면 되는데 후대까지 계속 전달되어진단 말이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를 해결할 현장은 전부 이거요. 이 문제 해결 못해 있다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준비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이 인정을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은 전도자다. 이 시대를 살리도록 하나님이 준비한 전도자다. 뿌리만 내리면은요, 나무가 뿌리만 내리면은 저절로 가지가 나오고 잎들도 나오게 돼 있고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뿌리만 내리면 된다니까. 뭐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자꾸 일로 하려고 하지 말고요, 뿌리 내리라니까. 열매가 많을수록 뿌리 내려야 돼. 왜 우리 단체 가운데 쉽게 말하면 교만한 사람이 많이 나옵니까? 열매 많이 나오거든요. 영접하면 여기 달려버려요. 그래, 입이 요 있어야 정상인데 입이 요 가가 있고요. 눈이 눈썹 위에 가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생기는 거예요.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마무리하는 거 있죠. 절대로 메시지 놓치지 마세요. 메시지를 놓치면 안 돼요. 메시지를 할 적에는 돌돌달달 외우라고 하고요. 완전 원색 복음. 색깔이 원색이어야 됩니다.
세게 말해라 이런 말 아니에요. 붙잡아 놓으면 완전히 불독처럼 막 진돗개처럼 이런 말이 아니고 원색 복음. 그냥 여러분 원색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밥 먹다 그냥 지나가면 아줌마 교회 다니죠. 예수 믿죠. 뭐 그 말을 했는데도요. 마음이 들컥 거기 집에 가 있으면요. 이상한 대머리 아저씨가 와가지고 교회 나오세요 했는데 그날 밤에 잠이 안 온다니까. 안 가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오고 실제 완 사람들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우리가 그냥 이야기해버리면요. 이상한 사람, 그 이상한 놈이 왔네. 이래 말하는데요. 진짜 이래 복음 뿌리 내린 상태에서 한마디 했는데요. 다르고 다르네. 성령이 역사해버리네. 그 친구가 밤잠을 못 자고 있다가, 교회 가야 돼. 온 사람이 있다니까 간증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진짜 복음 뿌리 내리면요. 우리는 그냥 말하는 것처럼 보는데 열매가 달라져 버려요. 그 다음에 메신저 일어나야 됩니다. 절대로 메신저 안 일어나고는요, 잘 하셔야 됩니다. 두 개를 택하시고, 우리 교회. 이제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모여가지고요. 여러분이 구역지계들을 포함해가지고 평신도들이 말씀해라 할 적에 못할 거면요, 사례비를 많이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사례비를 가지고 교육자를 많이 드릴게요. 그거 안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뛰세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쉽게 이야기할게요. 그게 아니면은 여러분이 메신저가 되시라니까. 그러면 역사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역사하게 돼 있다니까. 목사는요, 이 길을 닦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야 신바람 날 거 아니냐고. 나는 우리 평신도들이 신바람 나게 좀 하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제 이게 챕터별로 할 거예요. 수요 예배, 금요일인데 거기에 주특기별로 한 달에 한 번을 하든지 평신도들 세워가지고요. 메시지 해라 하고. 시키는 대로 제발 좀 하세요. 현장에요. 전도 대상자 놓치면 안 돼요. 현장을 놓치면 안 된다며, 현장. 메시지 순수 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평신도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해야 됩니까? 복음만 말하겠다고 하면 돼요. 저 사람을 살리겠다고만 말만 해요. 내가 설교 잘했다고 뽀대내야지 이러지 말고 그냥 그리스도만 오늘 말해보겠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이야기하겠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바뀐 거 말하겠다. 그 생각만 하면 돼요. 그러고 뭡니까? 대상자, 현장. 오늘 설교할 적에 설교받는 대상자가 누구냐? 주일날 다르고 수요예배 다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요것만 앉아있잖아요, 지금. 그럼 이분들에게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있잖아요. 그걸 잠깐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도 제가 잘하냐? 잘하는 건 아니에요, 결코. 그런데 그런 걸 자꾸 하다 보면은, 방향을 잡다 보면, 오늘 내가 좀 상당히 잠깐 잘못된 게 있구나. 내가 알잖아. 그럼 바꾸면 되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알고요, 메시지를 이렇게 들으면요. 저는 그냥 유 목사님 메시지를 이제 주중에 들을 수 있는 걸 거의 다 듣거든요. 쭉 들으면요. 내가 지금 뭘 놓쳤구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잖아요. 그래, 안 하고 들어보면요. 맨날 그 소리는 이렇게 들린다니까요. 핵심 산업 하는데 여러분 들어보면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그런데요, 달라요. 저는 왜 지금 하냐. 제가 일주일에 설교 10편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왜 지금 설교를 하냐. 아직은 우리 교회가 내가 해야 될 시간표요. 왠지 압니까? 내가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잘할 거면 내가 안 해도 돼요. 미 목사님한테 부탁해도 다 했는데 내가 전체 그림을 그려봐야 돼. 그러니까 메시지를 다 들어보니까 뭐냐.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르다니까. 어떤 거는 컨설팅 메시지가 나오고요.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게 이렇게 가는 거구나. 길이 조금씩 다르다니까. 여러분이 현장을 가지고 들으면요, 이게 달라져 버려요. 그냥 들어보면 같은 소리야. 그냥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현장. 최근에 늘 이야기했죠. 신학원에 3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집중전도. 시간표 잘 봐야 됩니다. 몰라도 좋으니까요.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하고는 어쩌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체를 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뭡니까? 집중훈련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좀 다락방도 안 되는데요. 집중훈련 하니까요. 너무 앞서간 것처럼 보입니다. 전체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지역 전도 집중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역자 집중훈련이 있습니다.
사역자. 여기는 이제 전도 말고 사역자 집중훈련이 있고요. 선교사 집중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본부의 전체 흐름이기 때문에요. 우리도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냐. 나중에 우리 교회 안에 뭔 회의를 하고 전도 선교를 기획을 할 적에 여러분이 이걸 못 들으면 헛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뭐 많이 안 많이 말이 이제 메시지가 따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기도하고 복음 뿌리 내리고요. 뭔 말인지 말기만 알아듣고 있으면 사람이 다 부채가 교회 다 봉되게 돼 있어. 욕심 안 해도 돼. 그래서 지금 집중훈련은 우리는 수요 예배 때 하면 돼요. 사역 전도학교 겸 집중훈련을. 금요일 날은 기도학교인데요. 영성훈련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 목사님 메시지를 주시기를 전 중직자는 일어나서 3가지 학교를 해야 된다. 전도학교, 기도학교, 문화학교 이런 나왔습니다. 그 뭡니까? 수요일 날 우리는 전도학교, 금요일 날은 기도학교. 그럼 지금 이제 우리 시간표를 무조건 많이 내라면 지금 미국 이민생활이 바쁘고 우리 교회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지금 랩런트들 2부에다가 잡고 주일 2부에다 잡아놓고 랩런트 문화학교 파운데이션 바탕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나중에 2가지 방향으로 나옵니다. 한쪽은 인터내셔널 워십으로 가고 한쪽은 문화사역으로 가고. 그거 지금 이제 지금 우리 랩런트 사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엄마 뱃속에 들어있는 스템셀. 그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임신 몇 개월, 3개월 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상태. 이런 걸 빨리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고 우리 교회 랩런트 사역 보고요. 자꾸 이야기하라, 자꾸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 뭐요. 임신 4개월 만에 빨리 낳아라 이 말이요. 그럼 태어나면 죽는 거예요. 유산이요. 좀 참아요. 10개월만 있으면 건강한 랩런트 톡 나오는데 티 놀지 다민족 사역도 터질 거고 문화 사역도 터질 거니 가만히 있어 보라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식 문제도 다 끝나. 가만히 있으면 돼. 괜히 뭐 이게 저니 맞는 소리 같은데 그게 안 된다. 누가 뭐 그거 할 줄 몰라가 못했습니까? 내가 세게 이야기해보면 이래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잘하고 똑똑했는데 뭐 했노 지금까지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신이 말을 하면서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라니까. 말 되는 소리인데 전혀 말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다. 그냥 계셔요. 정말로 복음 뿌리 내리고 있으면요. 그 안에 내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교회 문제 다 해결돼. 자꾸. 그게 안 되면 이제 뭐 저 사람이 왜 저 말하지?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글쎄, 교회 망하게 하는 게 다 내 생각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창조적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우리 교회는요, 위로하고 힘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구슬이 서말이라도요 깨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완전 복음 뿌리 내렸어요. 전도운동에 진짜 쓰임받아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랩런트 한 명에 가지요. 미주 50개주를 살리고 산업성계 주역이 되고 정말로 한 시대 살린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뿌리, 기도의 뿌리, 전도의 뿌리 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목회 기도해 주시고